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찾으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는 자, 모르는 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아는 자는 누구고 모르는 자는 누구인가 생각하시면서 그 가운데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더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학교를 다니셨습니까? 초등학교를 다니셨습니까?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여기 엘레멘터리 스쿨 다닌 친구들도 있네요. 국민학교를 다닌 연대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죠. 몇 학년 때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불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저에게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불주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깨에 지금도 흉터로 남아있는 그 불주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병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맞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연두 혹은 결핵 같은 예방주사였는데 왜 불주사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이 주사기가 흔한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이어서 주사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주사 바늘을 불에다 소독하고 주사를 놓고 또 불에 소독하고 주사를 놓고 그래서 그때부터 옛날부터 불주사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불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주사를 맞는데. 불주사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린 나이에. 그날이 되면요, 줄을 서서 차례차례 한 명씩 주사를 맞으면서 기다립니다. 제가 얼마나 겁이 났던가 하는 그 마음이 지금도 생생한데 앞에서 한 명 한 명 주사를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을 보며 차라리 빨리 맞는 게 낫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사 맞는 게 큰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생각해보니까 어린 마음이었지만 눈앞에 누군가 그 주사를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다리는데 정말로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니까 그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혼란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염병 때문이죠.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인데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처음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농담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목사들을 유튜버로 만들었다고. 저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죠. 이 전염병은 예전에 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들하고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 정말로 무서웠던 여러 가지 질병들, 같은 코로나 변종인 바이러스들에 비해서 치사율은,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사망하는 비율은 낮은데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무섭게 합니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 이미 이 병에 걸렸는지,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병에 걸리게 될지, 또 앞으로 그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그것을 종잡을 수 없다는 게 우리를 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집에만 있으면 잘 못 느끼는데 밖에 나가서 한산한 거리를 보고 장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연히 줄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불안함을 읽을 때에 저도 비슷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예상하면 두려움을 겪는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알면 거기에 대처할 수도 있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훨씬 덜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두렵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가운데 있으면 그 불안함이 더 가중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들으신 얘기가 뭐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낫지 않고 상당히 위중합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 온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얘기하셨고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심이 되네요. 근데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가족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 우리가 얼른 듣는 말처럼 나사로가 이 병으로 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이틀간을 그곳에 더 머물다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일부러 이틀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유다 지역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시고요. 제자들은 유다 지역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또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깨우겠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사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었으면 이제 쉬고 회복되겠네요. 병이 낫겠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면서 그에게 갑니다. 나사로와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지역은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요한복음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그리고 장례가 치러져서 무덤 안에 장사된 상태였습니다. 나흘, 4일이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고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슬픈 마음에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할 만큼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고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다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역시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인지 마리아의 말은 서운함과 원망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었으면 그가 병에 걸렸고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지만 예수님이 치유하셔서 죽지 않고 나았을 건데요.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죽은 오빠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은 없네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같은 입장이었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줄 것이다. 우리 오빠가 죽어도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르다가 들어가서 마리아를 불러오지요.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서 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는 원망 섞인 마음을 그리고 슬픔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이죠.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장례식의 자리에서 가족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도 알고 있고 친밀한 관계였을 때 우리의 마음도 슬픔에 가득 차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모습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에서 설명한 대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따라 나와서 마리아의 슬픈 눈물 그 마을과 함께 같이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병을 고쳐주셨을 것이다.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오빠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셔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서 나옵니다. 성경을 알고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요. 근데 그것을 읽는 우리는 압니다.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 아는 자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알아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불러낼 것이고 나사로는 죽었지만 살아서 나올 것이다. 이걸 알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고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으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해서, 교회 다니는 성도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이 좋습니다. 와,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요.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뭘까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성실하게 참여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공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이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을 때 저는 믿음이란 경험을 넘어서 바라보고 경험상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빠지지 않고 예배에 성실하게 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근데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런 분들은 믿음도 좋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곧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말이죠.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들을 따라왔던 손님들도 아무도 사람이 죽은 후에 누군가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을 한계 짓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저는 거기서 발견한 것이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믿음은 없었다고 말했죠. 우리도 그런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엎드려오는 마리아와 함께 눈물로 그 마음을 함께 했고 그들을 모두 데리고 무덤 앞에 갑니다. 벌써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4일이 지나면요. 마르다가 이어서 하는 말처럼 시체가 부패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열어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이제 그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끝났는데요, 오빠는. 맞습니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의 죽음은 끝입니다. 사람이 다쳐도 병이 들어도 심장이 뛰고 있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죠. 그러나 심장이 정지하고 사망이 선고되면 죽으면 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에서 아는 바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 그 자리에 있던 마르다도 마리아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끝났는데요. 되돌릴 수 없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린 문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길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에 나사로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나오라 라고만 하셨으면 주변에 있는 무덤에서 사람들이 다 살아서 나왔을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죽어서 생명이 떠나 있는 썩어가는 그 육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그의 육신은 썩었고 그는 살아날 수 없고 절망, 포기, 끝났음 그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를 치러서 배로 감아놓고 얼굴을 다 덮어놓은 그 사람이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병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었는데요. 근데 결론을 보면 죽은 것이 아니죠. 다시 살아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것을 이미 보고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거나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가지신 분이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전제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소식을 들은 후에 서두르지 않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서 오신 것인가 봅니다. 물론 일찍 오셔서 죽기 전에 나사로를 고칠 수도 있으셨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불러 살리시는 그 일을 보이신 겁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놀랍고 신기한 현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요. 이 예수님이 그저 말씀 해석 잘하는 훌륭한 랍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였던 예언자,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구원자됨을 깨닫게 되는 이 일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어떤 생각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기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 나누고 싶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 마르다도, 마리아도, 제자들도, 손님들도 그 어느 누구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예상도, 상상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도 없었지요. 그들에겐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믿음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의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믿음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결코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 믿음이 중요하겠지만 내 믿음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하는 일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러 번 읽고 하는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정하게 됐어요. 말씀의 제목 뭐였죠? 아는 자, 모르는 자. 성경이 전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거의 다 이 구도로 나눠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들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모르지요. 어떤 때는 등장인물 전체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지, 일들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며 사건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누가 알죠?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성경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 읽어서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아는 상태로 보니까 독자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야기에서 볼 때 이 사실들을 아는 분은 누구고 모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는 분은 딱 한 명입니다. 예수님이지요. 11장 4절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다 알고 아마 눈에 보듯이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누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를 논할 필요는 없고 나는 이런 이야기 속의 상황에 있을 때 어땠을까? 나는 알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제 경우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모르는 사람 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이유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도 이 성경에 기록된 장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앞날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을 겪다 보면요, 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일의 결과를 다 알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순간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대부분은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확신은 있는데 실제로 상황이 되어지는 일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겪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을 겪을 때, 혹은 두렵고 불안한 일을 겪을 때에 어떤 자리에 있는 편이십니까? 나는 다 알아. 일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편이십니까? 그리고 스스로 그 생각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난 모르겠어 하는 편에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실 일이 되어지는 결과에 대한 그것을 예상하거나 알려는 기대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단 한 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것을 아셨는데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 있어도 내가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몰라도 혼란스럽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알고 있는 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예측이고 상상이고 추측일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상상과 추측과 예상 가운데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왠지 믿음이 가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박사나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요.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일이 되어질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이 끝난 후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거야.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길이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부분만 딴 겁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알려진 말씀이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따라와, 나를 붙잡고 따라와 하는데 그 따라오고 말한 사람 자기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면 그들은 언젠가는 곧 구덩이에 빠지든가 절벽으로 떨어지든가 위험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눈이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는 분을, 아는 자를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겠지요.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 깨달아 알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에 그 답을 구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에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얘기하고 성령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다 타고 다니죠. 똑같은 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좋고 가장 성능 좋은 가장 최고의 안전한 차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차인데요. 초보 운전이 운전하는 뒤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차예요. 굉장히 비싼 차고 모든 안전장치를 갖춘 차입니다. 초보 운전이 가서 운전하면 그 차는 불안한 차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차가 그렇게 좋고 비싸고 안전장치 별로 없어도요. 한국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모범 택시 운전자. 그런 분들이 딱 앉아서 운전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차는 부드럽게 움직일 것이고 우리는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인도하느냐,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이 전염병의 이 상황도 시간이 가면 지나간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언제 끝날 것이고 언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구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으시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불안을 떨쳐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여야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찾되 성령님의 영감을 구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을 살아가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